명절 잘 되셨습니까? 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길어서 너무 길어가지고 지루하겠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훅 지나가 버렸어요. 훅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0월 달이 3분의 1이 쏙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10월 달은 빨리 가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또 우리 야외 예배도 있고 또 추수감사 예배도 있는데 그럼 이제 더 빨리 가죠. 그렇죠? 어떻게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봤을 때 쉼을 줌에 대한 주님께서 그래 내가 쉼을 주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쉼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는 그냥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1초 1초 이렇게 시간이 째깍째깍 가더라도 그 1초 1초에 의미가 있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에 완성을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못 떠오르고 막 살아가잖아요. 하루쯤 싹 지나가버리고. 네, 그렇게 막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획이 있으셔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 1초지만 하나님이 그 1초를 붙드시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되어져 버리면 우리 인간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건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자신 자체도 이 한국교회 자체도 우리 사랑교회 자체도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면 얘기 잘 안 하죠.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있는 교회. 그것이 참 교회다. 우리가 회복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교회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우리 교회는 영적 예배 그렇지. 예배 시간을 보면 냉랭하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뜨거워야 되는데 기도도 그냥 불같이 그냥 하고 그래야 되는데 냉랭하지.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오늘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몸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정말 양을 잡듯이 우리가 피를 내고 철저하게 죽여가지고 이 제의적 예배의 이 태도를 바꿔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이선민 집사님 기도했는데 지난주에도 이선민 집사님 기도해서 제가 오늘 살짝 물어봤어요. 오늘 누가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임태빈 집사님 기도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하셨던 게 임태빈 집사님 기도 적은 거를 대독한 겁니다.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쩐지 기도 색깔이 임태빈 집사님 색깔이지 이선민 집사님 색깔은 아니더라고요. 예, 들어봐도. 예, 사람이 색깔이 있어요. 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색깔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예배의 기도는 오늘 드렸던 이선미 집사님 기도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적 예배는 지난주 드렸던 임태미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제의적 예배, 헬라어로는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제의적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의무, 책임을 다하는 열심히 있는 그 수고, 그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두 손을 모아가지고 모양 자체가 예배라고 하니까 아름다운 모양 있잖아요. 좀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좀 뜨겁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어떤 이런 예배는 따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예배는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 산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말씀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벌써 판단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는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와 싸우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세대와 싸우고 있는 분별하고 있는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오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인터뷰사님 기도가 제가 들으면서 그런 삶의 싸움의 흔적이 있는 그런 기도.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숫자를 따져가지고 365일 새벽 예배와 52주의 예배와 또 이런 이제 제의적인 어떤 그러한 숫자를 따지고 정성을 따지고 이런 어떤 모양의 예배라기보다는 삶의 생활 속에서 전투력 있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러한 정말 영적 전투가 있는 그러한 속에서의 예배, 그 삶,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로.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대, 엄밀히 따지면 나 자신의 자아, 내가 얘 자아가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적이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바 기뻐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것이 그것도 아닌데 내가 말씀을 보니 주님의 삶을 보니 바울의 삶을 보니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니 저거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의 삶의 모양이 저거 아닌데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그거는 다른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 세대와는 분리되어 있는 구별되어 있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이 타락한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세대를 만들어냈어요. 자기 중심적인 세대. 자기 성공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무엇이나 성공은 눈에 보여야 돼요. 고3은 스카이를 가야 되고 직장인은 대기업을 가야 하고 취업생들은 취준생들은 그걸 가야 되고 그걸 성공으로 아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으로 아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으로 아는, 무엇인가 세상에 안정적이고 세상의 풍요로움이 곧 우리의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요. 그 삶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세대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추구해야 되는 삶과 맞느냐 이 세대가 그 기준이 맞느냐. 아니 그렇다고 집이 없는 게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대기업을 가지 않는 게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우리 핑계죠.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공부 안 해가지고 네? 또 좋은 대학 가서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세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재물로서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방식이나 그것을 이루는 것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해가는 구별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이 살아갔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복 때문에 많이 게으르죠.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성실함과 열심보다 우리는 그것이 적어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 욕심의 정도가 적어요. 열심히 적어요. 오히려 종교인들보다도 적더고요.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은 그 신념과 이념과 어떤 그 자신들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이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오지 않아요. 정말 정결하게, 몸도 정결하게, 옷도 빈틈이 없이.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은혜로 우리는 많이 넘어가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실함과 그 부지런함과 그 열정은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래야 되느냐. 매일매일을 정말 이 사람 앞에서나 이 세상 앞에서의 사는 삶의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열정적이고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을, 신을 믿고 있는 유일한 이 땅의 유일한 신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성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면 또 그런 것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는 어떤 잘못된 선택, 방향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분별해내는 어떤 그러한 결과물보다 지금의 내가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아느냐. 그래서 그 분별해냄을 살아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요.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분별할 줄 아느냐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그 분별한 것을 내가 살아갔느냐 그 다음이에요. 이것을 살아가는 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라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말을 집어넣고 세상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나의 선하고 기쁘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살아가는 게 세상의 이 세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셨다면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 뜻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 자신의 나 이렇게 하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굶어 죽거나 거지가 되거나 가난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기준이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정말 바라보는 그 눈이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체면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심적인 그런 삶의 그 뜻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준을 세운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영적 예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는요, 거룩이에요, 그냥. 구별하는 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기에 11시에 나와서 있는 것 자체도 그냥 구별이에요, 거룩이에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무, 책임, 내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선택하고 하는 그것 자체. 그것을 예배라, 영적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열심은 오히려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가거나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보다 더 성실하거나 더 열심히 있지, 그것 때문에 나태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 영적 예배는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예배의 멈춤이 아니라 예배의 연속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완전 꽝이야. 네? 은혜가 안 돼. 찬양을 들어보면 찬양 은혜가 안 돼. 오늘 특성을 들었는데 짜증나. 그리고 오늘따라 왜 또 찬송가는 긴 거야? 네? 목사님들도 가끔 대화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 죽 썼어. 설교로 죽을 썼다고? 그럼 소화가 잘 됐겠네. 네?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거, 아무리 잘못된 거, 또 우리가 좀 부족한 거,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역사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예배에 지속성이 유지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예배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그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습니까? 나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선택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저의 선택이었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긴장하고 매일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예배 시간도 졸려온 거예요. 잠이 오고 설교는 은혜가 안 되고 찬송은 길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매 순간순간이 그런 구별된 삶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아주 심한 사람들은 무엇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사야 되냐 저걸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옛날에 어르신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예? 하나님 이거를 사야 되니까. 그 옛날 정확히 기억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커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 속에서 안소니 킨인가가 누가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해요. 걸으면서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물건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하지 않아야 되느냐.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주님이 나를 보심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내가 발판이 되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내가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 선택이 하나님 선하신 온전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까? 라고 하는 구별됨의 그러한 태도, 그것이 예배예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오늘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고 하는 이 예배는 그런 의미 속에서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배 자체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죽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의적 예배가 있는 것과 같이 거기에서의 이 영적 예배적인 그런 삶에서는 옛 자아에 기뻐하고 옛 자아가 좋아하고 옛 자아가 기준을 세운 선의 기준을 부인하고 죽이고 그거를 구별하는 그 부인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도요, 철저하게 내 자신이 부인된 현장이 있어야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살아있으면 주님이 죽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예배도 나 중심이 되어버리면 어떡해요? 오늘 이 11시 예배가 주일에 이 한 번 있는 예배가 나 중심적인 예배로 끝나버리면요, 그거는 세상에 나가면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다 준비되어지고 다 완전하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심지어는 기도도 대신해 주잖아요. 이렇게. 아 그래요? 기도도 대신해 주고 말씀도 대신 봐서 해석해 주고, 예? 다 해주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거기서부터는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말씀도 봐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내가 해석도 해야 되고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선택도 해야 되고, 오늘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안 돼요. 만약 여기서 누가 졸잖아요. 그러면 졸지 마세요. 당장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예배 시간에. 응? 오늘 기도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되는지. 근데 그 기도가요, 박진영한테 걸리면요, 프로페셔널 같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땡 떨어져요. 프로페셔널은요, 아무리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와도요, 또박또박 상대방에게 잘 들려지도록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의 기도, 마음을 막 울리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을 좀 가지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정혜정 집사님. 예, 하여튼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그 은혜를 좀 표현을 하는데 그걸 잘 못하셔. 그래가지고 저분은 나랑 한 달 동안 합숙 생활을 좀 하면서 트레인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감성적 신앙이거든요. 되게 감성적 신앙이어서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했던 목사님들을 만나셔야 돼요. 되게 감성적이고 눈물도 많고, 요즘은 눈물을 짤래도 안 나와요. 그냥.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싸움꾼이 됐는지. 요즘엔 공이냐 사랑이냐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냐면 저는 공이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요즘 막 싸운다고요. 비겁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뒤에 숨어가지고 비겁한 행동을 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거는 도대체 저 사람한테 가면 다 좋은 해석으로 끝나버리고, 그거 엄청 공격돼요. 제가 선생님을 만난 순간에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가지고.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깨졌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때로는요, 이게 혼자 있을 때도 막 울려요, 이렇게. 혼났을 때 기억이 막 울려가지고, 나 혼자 있을 때도 경직되고 막 조심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울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한번 담금질을 한번 딱 담그셔야 돼요. 옛 자아가 담금질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 담금질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그 불순물들은 다 동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순금만 쫙 나와서 광을 확 낸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그거 아프죠. 많이 아프고 베어내야 되고 찢어내야 되고 떼어내야 되고 너무 아픈 거라는 거지만, 정글같이 나오려면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 과정을 겪으면 거의 반대적 기질이 나와요. 감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으로 나오고,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신앙으로 돌변하고 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질을 사용하실 때 너 기질 안 써, 나는. 그러면 너 옛 자아가 나와버려서 안 돼. 그래서 너 기질 아니라 내가 내 기질로 너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그 기질이 나오는 사람들. 강한 그 기질이 나와버려요. 그런 사람. 우리가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맨날 예배가 맨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삶을 부인하고 자기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매일매일을 묻고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네? 기도가 우리가 공간적 장소적 그 구별되는 예배에 와서 예배 기도하는 것이 참 좋잖아요. 좋긴 좋은데, 그렇지만 삶이 그렇게 녹록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삶에서의 어떤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앉아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생각만, 내 원하는 바하고 내 기뻐하는 일과 즐거운 일을 바라는 일만 막 쏟아놓고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아멘 그러고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기해야 될 차례인데 너는 네가 얘기 30분 했으면 나도 10분은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되는데 듣기가 싫은 거죠. 막 쏟아내고는 막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응답이지. 그게 아니죠. 기도는요, 그거는 여러분의 간구죠. 이걸 성경에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는 구별해서 말씀하셔요. 간구는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그것도 이제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만큼 구별해서 드리긴 하죠.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선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준이 맞춰져서, 그러면 저는 죽이고 내 뜻도 버리고 내 의지도 버리고 나의 선함도 버리고, 거기 내 죽음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우리의 간구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인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의 모양인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런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참 교회인 거예요. 이런 영적 예배가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모임이에요. 이런 영적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 기준이 되어지는 어떤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없으면 이 교회는 그냥 하나의 종교하는 열심을 내가지고 거기에 그 열심한 대가에 대한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자기네들의 신념을 가지고 맞춰가는 그런 종교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죠? 근데 그 교회가 과연 종교를 하는 교회냐, 아니면 예배가 있는 교회냐는 분명하게 거기에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제가 요즘에 계속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한 뜻에 맞춰가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는데 성실과 진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몸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의 뜻에 공동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내 뜻, 나 하나의 뜻을 맞춰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가 되려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낮춰가야 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런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성령의 그런 특징을 따라 사는 그런 특징이 있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종교는요 하나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다 딱 맞추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개인이 하나님과 맞췄는데 그 맞춘 모양이 이렇게 다양하게 모였는데 그 맞춘 모양이 같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데 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이 만난 하나님과 하나의 몸인 것을 알고 연합하는 것. 그게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종교는요, 그 신념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이단 같은 교주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중심으로 다 하는 거죠. 거기 안 맞추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 하나는 서로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의 은사대로 다 다르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한 몸을 이루는데 서로 지체가 다 다른 것 같이 다 은사를 다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능도 다 다르게.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게 주셨는데 그것을 나누신 것을 누가 나누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신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어떤 분량, 기능 이런 걸 다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박은진 사모님 반주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런 달란트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나눠 놓으신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 분량보다 더 내가 욕심을 내거나 하는 데서 갈라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할 일이 있고 새끼손가락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엄지손가락에 기중하면요, 다쳐보면 알아요. 엄지손가락 다치면요, 단추를 못 껴요. 단추. 근데 저번에 엄지손가락 다쳐가지고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누구나 다 엄지가 되려고 그러면 어때요? 맨날 이러잖아요. 당신이 최고, 나는 최고야. 딱 이러잖아요. 넌 꼴찌야. 이러잖아요. 근데 이 새끼손가락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약속할 때 뭘 걸어요? 엄지손가락 걸어요?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약지는 또 왜 약을 약지라고 그랬는지.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 약 먹일 때, 이렇게 할 때 이걸로 하시더라고. 이렇게 약지로. AI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 분량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받은 분량, 내가 받은 기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몸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한 거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이 땅에 있는 이유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여기에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야지.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 한 몸을 이루는 그 분량대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있는 교회가 참 교회라고 그랬는데, 과연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산원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교회인가를, 아니면 준비가 안 됐다면 앞으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받는 그러한 영적 예배가 있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